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46절,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예산해 보니까 벌써 18번째더라고요. 창립 1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진리와 기쁨의 교회로 이곳에 세우시고 18년 동안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이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던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바라기는 제가 은퇴해도 좀 더 이 교회가 진리와 기쁨의 교회로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뭐 주뜻 안에서 반드시 뭐 그렇게 될 거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진리와 기쁨의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있던 교회도 자꾸 없어지기도 하는데 안 믿는 분들 매번 묻습니다.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또, 뭔 목사들은 그렇게 많고, 이제는 또 그런 얘기들 막 했는데, 이제는 교역자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많냐, 하나 건너 교회냐 하는데, 한국은 이제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있고요. 뭔 매년 목사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차라리 딴 걸 하지 하는데, 어쨌든 목사들의 숫자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딱히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요. 자, 그래서 제가 친류하게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 자신에게도 많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친류하기 외진 곳이고, 교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아 와보니까,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두 군데나 이 칠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벌써 세 번째 교회로 칠리와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늘 애를 쓰는데 칠리학에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새로 한 교회를 시작하는 이미 다른 교회도 있는데 시작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왜 여기 부르셨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품은 것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오기 전부터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담임 목회를 허락받으면 내가 꿈꾸는 교회는, 내가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교회는, 그건 목회 철학에 모든 목사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 교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힘으로 모든 그 평생을 살 수 있고,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싫고요. 누가 밀어서 안 하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뭔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는데 그게 기쁜 일이 물론 원리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고 못 살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기쁨으로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놓고 키우고 먹이고 하는 일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그 원칙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항상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게 되는 삶을 살고 그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한 가지 하고 더하여서 적어도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 어,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 교회도 많은데 뭐 문 닫으면 문 닫지 뭐 이런 마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신리학에 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새로운 교회를 하나 시작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고민하는 중에 교회가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고 시작하셨으니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고 말씀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로 이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 교회를 있게 하신 그 이유, 그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적어도 제가 좀 이런 사람입니다. 큰 꿈, 뭐 30대, 60대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문 안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로 있다가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다. 저는 요 정도 이게 큰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못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닫게 하지 않으시겠지. 어, 여러분은,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적으로, 18년 동안의 교회를 섬긴 제 마음의 원칙은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만 지킨다면 주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오실 날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18년이 왔습니다. 그 중에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표어에 담긴 것이고요. 우리는 기쁨으로 섬긴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자원, 기쁨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억지로 아니면 뭐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런 게 아니고 기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그 원칙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면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42절.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앞에 안 읽었는데, 초대교회에 뭐, 베드로 사도의 선포와 복음 전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했는데, 이제 구세주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제 예수는 믿고 이제 구원의 길은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글 문장은 번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42절 보면 이 전체 가르침,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거에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역하시는 분이 기도를 중하게 여기는 기도가 안 중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오직이 어디가 있냐면,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니라. 이게 1번입니다. 그 강조점을 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제일 곧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결심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겠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이제 뭐 할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겠노라. 결심했다는 겁니다. 오직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같이 기도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위에 서는 1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뭐 40일, 100일 근식 기도를 하고 뭐 서로 신나게 즐겁게 뭐 마음 터놓고 교제를 하고 맛있는 거 뭐 헌신해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해도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뭐라고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 있으면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와 너무 좋다 막 너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막 좋은 말 하고 서로 친절하고 막야 이렇게 서로 잘 섬기지 막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에서 시작한 거라고 하면 다 소용없는 지식이에 1번 뭐라고요? 결심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 응?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그런가, 이게 정말 맞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떡을 떼든지, 기도를 해도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려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려고 애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훌륭하신 잘 훈련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또 어디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또 깊이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게 예배 드리는 것과 주중에 작은 모임 하나는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뭐 매일 새벽만 아침마다 기도하자고 제가 막 푸시하고 막 새벽 기도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막 이러고 막 새벽 기도 안 하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때마다 절기마다 밤새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금식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굳이 강조하는 것, 결심하고 강조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사실 이거는 부족하니 또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모든 것에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멱살 잡아 막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속으로 모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18년 동안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노방전도주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 프로그램, 하나 한 거 있구나. 여기, 목적이 있는 40일 막 할 때 다들 궁금해 하셔서 또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진행했던 것이기도 하고 해서 목적이 있는 40일 한번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돌리고 한 것들. 그거 외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많이 동의했으면 어쩌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하긴 했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다 같이, 그건 성경 공부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말씀 공부의 교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잡고 한번 다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함께 또 모일 때마다 서로 섬김으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적어도 18년 동안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3절 보십시다.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중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인간은요, 기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느네 룰루랄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데는 사실 이단적인 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무슨 웃음 예배라는 둥 옛날에 성령 운동하면서
거기는 그 모임만 가면 뭐 성령이 임하면 깔깔댄데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뭐 기쁨의 하나님 아닌가? 정신 나갔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는데 거기서 죄된 인간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거기서 깔깔거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울면 울었지. 응? 바로다 나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한 후에야 웃음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그래서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갔지만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놀라면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냥 생각으로만 믿음으로만 붙들고 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실제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뭐 병이 낫고 치유받고 뭐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도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나는 거. 나 같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평생 내 중심적으로 내 소화적인 그 어린아기 같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그걸 깨고 나오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자체가 바뀌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게 악한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은사처럼 이렇게 주시는 성품들이 바뀌긴 어렵지만은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것만한 기적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느리지만 이 18년, 10몇 년 동안 이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다니. 저는 그때 떱니다. 그때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요. 뭐, 병 고쳤느니, 뭐, 부자 됐느니, 그거는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거 조금만 투자하면 훨씬 세게, 진하게 잘해주는 데 많습니다. 점집에 찾아가 보세요. 무당 불러다가 한번 그 잡기 불러가지고 한번 펄쩍펄쩍 뛰는 거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복 줍니다. 걔들 전공 영역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임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영역이거든요, 거기. 가 보세요. 저는 그런 걸 별로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작지만은 나타나고 그 표적들이 나타나고 예. 자, 그래서 44절에 또 보십시오. 이건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자,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이거 공산주의 아닌가요? 옛날에 80년대까지 거의 예. 솔직한 얘기로 공산주의도 이 성경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거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규칙과 법칙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1년 동안 10년 동안 1년에 100만 원씩 나눠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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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00만 원
자원하시면 허락됩니다. 지금도. 기쁨으로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케이. 다만 목사로서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사님, 그 귀한 마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세상이 악하니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도 중요한데요, 집사님. 또 꿈은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이제 그 안에서 찾아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가 참 그 귀한 열정 안 받아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찬물이라는 별명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부터 우리 대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으면 찬물 한번 쫙 끼얹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원칙은 살아 있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필요한 사람들, 네? 물질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일정한 액을 돕고 지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 동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섬겨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공예배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가나요? 그냥 구약의 성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무슨 전체 예배가 있냐고? 아니,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예배 드리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보통 거기서 뭐 했냐?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성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는 또 작은 모임으로 한 집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각각 나눠서 집에 돌아가서는 또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는데요. 작은 모임을 어떻게 했냐고 말하냐면 기쁨,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기쁨은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하고 순전한 마음이 나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아펠라이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 쉽습니다. 심플, 순전한 마음, 심플 마인드로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심플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심플한 것은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권장할 말에 만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2장 4절 42절에서 47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될 때 보여준 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정리해서 놓은 것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금 창세 사도행전 2장인데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큰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교회 분위기가 여기 읽으시면 뭡니까? 믿는 사람마다 44절에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거기서 나눠 쓰고 막 이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 또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그러면 재물 팔아야 되나 해서 팔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 팔지는 않고 적당히 팔고 자기 목 남겨두고 교회에 가져와서는 또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전 재산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불을 죽여버려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기쁨도 없었고요. 순전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한 가지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정도에 끝쳐야 되는데 마음이 막 복잡해져요. 다들 다 전체를 드려야 막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막 환영해주고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전체를 드리지 못할 수도 없고 드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또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기껏 헌금 바치며 들어가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이거 뭐예요? 마음이 심플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 뭐 합니까? 거짓말하게 되죠. 이게 저희 전 재산입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심플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쁨만 강조했는데, 기쁨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약해서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뭐 하나 할 때, 헌금할 때나, 뭐 음식 준비할 때나, 정리할 때나, 뭔가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해야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죄가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플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뭐 당연히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목소리로, 목소리가 없으면 들으면서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줄로 믿고요. 교회적으로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나가서 전도 행사하고요. 뭐 총동원 주일하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하고 서 있었더니 주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다, 뭐 배가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크게 되고 그게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많아지는 것보다 다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래야 된다. 왜요? 예수 믿겠다고 모인 사람이 처음에 결심하고 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확정하고 말씀을 배우겠다. 그게 1번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른 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마음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음에도, 온 인류를 한꺼번에 바꿔서 구원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진리와 거룩한 길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뭐 말씀을 잘 배우고 교제 잘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심플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지금처럼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다. 세워 나가는데 제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강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플한 마음에 실패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같은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6장에는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원망의 소리가 막 교회에서 막 나와요. 왜 원망하냐? 유대파 헬라인, 아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과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과부했어서 서로 교회가 과부들을 섬기고 돕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주로 이 지도층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쪽이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이방인에서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과부들에게 섬김의 우선순위가 자꾸 그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불평불만이 이게 무슨 사랑의 교회냐? 이게 무슨 섬김이냐? 예수 믿는다는 데가 뭐 이래도 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그래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을 못해요.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챙기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재정 관리하고 부재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페어하게 진행되도록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살피게 한 겁니다. 집사님 여러분들, 지금 세워주신 여러분들.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직분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뭔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신학적인 문제로 부대낍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 유대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건 안 먹고 해야지. 근데 이방인이었다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파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걸 막 요구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막 이렇게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교회는 갈라지면 문제가 생기면서 첫 번째 교회 공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노회, 총회 같은 게 처음 열려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는 이런 본질적인 걸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문제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이 심플하지 않은 분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공정하게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언페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요. 항상 그런 분들 돌봐야 되고요. 또 항상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교회는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애썼다는 것입니다. 집사를 세우고 총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요. 그렇게 2000년 넘게 남아있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들 잘 지키지만 또한 문제가 이제 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솔직한 것도 심플한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솔직해지지가 못해요. 심플하게 서로 열고 얘기하면서 해결할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함께 갈 때에 주께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무 욕심이 심한지 모르겠지만 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